다 같이 묵도함으로써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2021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 내려주심에 은총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같이 부릅니다. 천지가 만물들아 보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 시간 같이 성시교도문 93문 같이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부르신 후에 우리 최진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십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직접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각각 가정에서 TV를 보며 핸드폰을 보며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난 2020년을 돌이켜보건대 너무나 큰 일들을 당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며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미워도 하고 때로는 아파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보면은 그것이 다 우리의 잘못이며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에 내린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시련을 2002년 새해 첫날 예배드려오니 2021년 새해에는 이 모든 시련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메시지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올 한 해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강릉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곳에서 60년 동안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전도하며 선교했던 교회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에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하며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우리 강릉 그리스도의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젊은 청소년들을 주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장래에 소망과 희망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받는 키우는 그러한 청소년들이 되어서 먼 훗날 하나님께서 큰 일꾼으로 쓰는 그런 제목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청장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각 직장이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며 직장에 충실하며 일에 충실하는 우리 교인들 되어서 자타가 공인하는 칭찬받는 그러한 교인들 되어서 아버지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평생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남은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주님 축복해서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니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강릉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힘든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시고 축복해서 강릉 땅이 아버지 하나며 활기찬 강릉 땅이 되게 하시고 강릉 땅이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말씀 강릉 땅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이 아버지 하나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우상이 덮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2020년에는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라 생각하고 2021년에는 그 재앙을 보가품하는 아버지 하나님여 축복의 한 해라고 생각하오니 주님 이 땅에 축복을 내리시고 국가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를 하루빨리 개발하여서 아버지 우리 만 백성들이 백신을 맞고 치료제를 맞아서 아버지 원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생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양떼들을 다스리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아버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또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한 말씀이 각 가정에 임할 때 그 각 가정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아버지 각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새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소망, 주 예수 안에 만나 아버지의 뜻 이룸이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종이 말씀 나누고자 하오매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고 온 교우들의 가슴 깊은 곳에 생명이 되어 강같이 흐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2021년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올 한 해 아니면 평생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발자국에 등불이 되고 인생길을 이끌어가는 빛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님이 외치셨던 말씀은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란 말입니다. 헬라 말로는 에레네라는 이 평화, 평강, 이것은 그냥 고요한 잔잔한 물결 같은 조용함이 아닙니다. 역동적인 파도 치고 물결이 거칠게 모든 빈들을 삼켜가는 축복의 생명의 역사임을 말합니다. 그 안에는 터져 나오는 감격과 그 승리의 벅찬 이야기가 평강이라는 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외치시는 이 평강은 성취된 평화입니다. 죽음을 이긴 평화입니다.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로 이사야 53장 5절에서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선포함 안에서 주님이 몸을 깨뜨리고 쏟아내린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씻고 내 허물을 걸머진 은총이 되었기에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우리가 죽음을 이긴 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의 성령의 은총 안에서 그 능력을 내가 지금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신 사건이 내게 효력이 발생되는 부활 승리의 평화, 성취된 평화, 이 평강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흑암에 앉아 죽음의 그늘에서 갇혀진 저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되어 우리가 발을 디딜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한 손에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약속한 이 평화를 십자가에서 몸 깨뜨려 부활의 승리로 평강을 성취하시고, 이 성취된 평강을 우리에게 승리의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시며, 너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밟는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이르리라고 선포했던 복이 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게 여기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믿음에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동일하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되는 은총으로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축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24 쉬며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은 창조자이신 성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전능한 숨결을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속생명을 내쉬며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은총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강물이 될 것을 말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걸 말합니다. 나를 믿는 그에게는 생수의 강이 솟아날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우리 주의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신 주님의 은총이기에 2021년 이제 모든 역병이 떠나가고 축복의 발걸음을 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총의 아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완전하고 승리를 이루니 하늘다운 평화는 영원한 평강으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가 불어넣은 이 성령과 주께서 이루신 이 평강이 해보다 밝게 빛나는 영혼을 불태우는 하얗게 불타는 영광의 찬양,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 영혼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낸단 말입니까? 세상, 주께서 모든 민족과 족속을 제자를 삼아 그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죄사함의 역사를 선포하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없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천하인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죄를 씻을 길이 없기에 우리는 전해야 되고 외쳐야 됨을 오늘도 선포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그것이 일터고 가정이고 정말로 8개의 영역에 관해서 드렸습니다. 경제의 마당이요, 과학의 마당이요, 종교의 마당이요, 미디어의 마당이요, 오늘 모든 예술의 마당이요, 오늘 교육의 마당이요, 모든 과학에 이르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일 때 그 사랑의 능력, 그래서 주님은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중요한 규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영광을 선포해 놓고 그 땅에서 채소가 돋고 모든 나무들이 자라는 것은 사람이 땅을 디딜 때 나타났던 사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5절에 볼까요? 2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에덴이란 말은 행복한 동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뛰노는 오늘 들짐승을 지고 나르는 새를 지고 바다의 오족을 지으시고 수많은 오늘 강물이 또한 시냇물이 흐르게 하며 초목이 자라고 열매가 맺는 그것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사람에게 허락된 일은 일터라는 사실을 창조 때부터 행복한 동산도 내가 경작하며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사랑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져오는 여러 가지 많은 땀 흘려 맺혀진 열매를, 오늘 노동의 대가를 하나님께 드려 여호와의 영광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의 삶의 고백으로 내놓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서 먹을 자에게 양식을 주고 씨 뿌린 자에게 종자를 줌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복을 비처럼 내리시고 땅을 적시듯이 우리 영혼을 적셔내가 우리의 삶을 적셔내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한 복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의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란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이것이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고백을 하죠. 인생길 살아가며 힘들게 부딪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찌 살아낼 것인가. 잠언은 또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잠언 14장 23절에 보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우리는 말로 오늘 이 땅에 열매를 거둡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땀을 흘려 에덴도 경작하고 지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2021년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되, 물론 오늘 야곱은 오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로 보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다윗의 고백이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고백한 시편이 있는가 하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수고와 인생의 역경을 겪었던 아픔의 이야기를 오늘 바로 앞에 고백합니다. 수고와 눈물뿐이었던 인생길, 그러나 그 수고와 눈물을 누구와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인생을 바라볼 때는 그 수고와 눈물이 나의 아픔이 되고 죽음이란 열매로 끝나버립니다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그것이 맺혀지는 저 천국의 상급으로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내게 의로운 재판장이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바라며 나뿐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땅을 예수의 빛과 맛으로 살아가며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의 예수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오늘 열매가 되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는 너희의 믿음이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떴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과 제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기를, 그래서 하늘다운 성취되고 승리한 영원한 주 위에서의 생명의 평화가 계속 솟아나는, 말하지 않는 샘의 능력으로 성령이 공급하는 힘으로 나그네 인생길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것을 어디서 영향력을 발휘할까요? 바로 일터입니다. 하나님이 일터에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통하여 임재하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를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그 맡은 일을 성실과 진실함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9절로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성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훔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나르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꽃을 피우신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며 고백한 단 한마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 참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의 빛으로 빛나고 모든 사람이 맡을 만한 복받은 밭의 향취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2절에도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일터와 세상에 흘러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어떠한 일일까요? 직장은 단순히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하여 돈 벌어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몸을 담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창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직장에서 창출해내는 것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거룩한 성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만 성직을 받은 것이, 우리 권사님들의 직분만이 성직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과 빛으로 살아내는, 내 속에 차고 넘치는 그 찬양의 감격의 노래처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가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일 때 내 속에는 강력한 하나님을 소망하는 은혜가 나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가 지금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요,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속 읽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라. 9절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좋은 상관도 있지만 부하의 공로를 가로채는 사람, 종부리듯이 일을 시키는 사람, 형편없는 도덕성을 가진 사람, 일보다 아부와 정치에 더 밝은 사람 등 나쁜 상사들과 선배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면 지속적으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할 동기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직장에서 일할 때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일터의 진정한 상전은 누구인가? 바로 그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 일터는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다. 눈에 보이는 주인, 상사, 여러 가지 많은 이웃들도 있지만 내게 주신 이 일터가 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성직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2021년. 그래서 가라고 하시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 환영받았던가요? 예수님을 박수치며 떠받들었던가요? 세금을 거두러 온 사람은 너는 왜 성전세를 내지 않냐고 시비 걸 뿐 아니라 배고팠던 주님의 모습, 왜 저 집에 들어간대 선지자라며 예수님을 손가락에 쳤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던 예수님의 조롱받음,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그래서 능력을 행할 수 없었던 주님의 가로막혔던 아픔뿐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지펴했다고 소리치던 예수님의 그 외롭고 힘들었던 그 길.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오늘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일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혹 당신이 신입사원인데 만약 사장님이, 직속 상사가, 그리고 몇몇 직장 선배들이, 동료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다면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회사나 일터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당신을 그냥 먹여 살리는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당신 어떤
전문 분야에서 역할을 감당해 달라는 기대를 받고 월급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맡은 일을 탁월하게 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식당 안에 성경 말씀이 있는 액자를 걸어놓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음식을 맛있게 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카센터에서 일한다면 당신에게 맡겨진 차를 정성을 다해 최선의 컨디션으로 고쳐놓는 것이 당신이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교회 성가대에 봉사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는 이 오늘 새해 첫 시간에 주의 목소리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러기에 오늘 일터에서 때로는 회사에 근무한다면 시간에 컴퓨터를 슬쩍 컴퓨터에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상사와 동료들, 부하 직원들을 겸손과 사랑으로 우린 섬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화면에서 읽습니다.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리스도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나의 현 주소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많은 집회를 통해서 많은 글을 읽다 보면 이런 글을 만납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예수 믿고 오늘 그 식사 자리에 술 한 잔을 안 먹는다고 담배를 안 핀다고 그 사람을 불이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회사 상사들에게 물어본 한 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주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일을 못하고 태도와 관계가 안 좋기 때문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런 오늘 사람이 그리스도이라고 한다면 일은 정말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인간관계는 정말로 껄끄럽고 사회 부적응자의 모습으로 부딪히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수 없고 전도의 문은 닫혀버리고 맙니다. 직장에서 이를 탁월함과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80 먹어 다리오 왕과 함께 오늘 그 나라를 통치할 때 그의 탁월한 지혜와 그의 모든 정치술과 그의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박수받을 만하고 그를 어떻게든 흠을 잡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의 흠을 잡아 사자굴에 던지지 않습니까? 세상 일터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은 골로새 3장 23절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과 저의 직장의 상사는 하나님이심임을 한 번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억울하고 힘들게 나의 삶을 물어뜯는 그들을 향해서 눈들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확산하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곰곰이 생각해서 재생산하지 마십시오. 오직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생에 부딪히는 역경과 아픔,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 열려짐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한 길을 막으시면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나님,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길을 어디로 열어놓으셨습니까? 그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일하게 되면 당신이 존경할 수 없는 상사도 더는 당신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며 그의 칭찬과 인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나를 물어뜯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경쟁업체, 여러분, 그가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지, 여러분, 다리오 왕과 그 조서에 의하면 다니엘은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의 사자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능히 거기서 구원할 줄로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 법으로는 죄인이요, 당장 만드는 특별한 법으로는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무지한 인간임을 확인했던 다리오 왕과 그 모든 백성의 역사를 우리는 다니엘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12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동성 결혼 합법화 지지 견해를 밝힌 후에 동성애 결혼 논쟁이 핫 이슈로 떠오른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치킨 오늘 샌드위치 체인점인 첵필레라는 곳입니다. 첵필레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으로서 동성혼을 반대하는 그 단체에 수백만 달러의 후원을 해온 데 이어서 회사 대표인 오늘 낸 케시가 이성 간의 정통적 결혼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동성결혼 지지 단체들은 이 회사의 제품에 대하여 불매 운동을 나섰습니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일부 시에서는 시장이 이 회사의 체인점 개설을 불허하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오늘 모든 걸 발표할 때 아석한 주 주지사인 마이크 허커비는 첵필레 감사의 날을 정할 것을 언급하며 지지 방문을 호소했습니다. 그리하여 2012년 8월 1일 미국 주요 도시의 첵필레 체인점들은 수백 명의 고객들을 줄을 길게 서서 오늘 주문을 기다린 채 진풍경을 이룹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SNS에 이 풍경을 담은 사진을 올리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날 2시간이 넘는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활기가 가득했고 첵필레 매장의 분위기는 마치 교회 부흥회 같았다라는 오늘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와도 죄악과 더불어 동조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련한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니라.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니라. 모든 세상 조직에는 욕심과 정치의 음모가 난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그 진흙탕 싸움 위로 솟아오르는 영적인 초연함을 갖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남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는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오늘 온라인 예배를 녹화하는 오늘도 정부에서는 전국의 교회 2.5단계를 2주 더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서로 마주보는 것은 가로막을지 몰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의 자유함은 억압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이 우리를 붙듭니다. 새벽에 깨우는 눈물의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바라보는, 내가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는 은총의 사건들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창조자가 내 하나님의 손길, 말씀의 손길로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을 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천하고 냄새나는 일까지도 기쁜 마음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빛과 맛.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일하면 우리는 지구상의 최고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일은 곧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당신과 함께 당신을 통하여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당신의 일터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로 5절에 아픔과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의 아픔의 눈물의 사건을 어떻게 이겼는지가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오늘 3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함을 보았더라. 보십시오.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이라고 말하지만 요셉의 진짜 주인은 그와 함께 하시는, 그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같이 한번 거기에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듯이 여러분을 위하여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서 있는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만드는 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지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완성된 성취된 평화, 승리의 평화로 이 땅을 점령해 가는, 내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룩한 꿈을 꾸는 2021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요셉의 거룩한 꿈을 봅니다.
형제들에게 팔려간 그 자리, 낯설고 물서른 그곳, 안언이 하나 없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꿈의 밥을 먹으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자가 된 것처럼 2021년 온 교우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성취된 평화, 완전한 승리의 평화, 영원한 평화, 예수 그 생명으로 우리와 동행하며 보내진 세상의 일터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내 일터가 주님이라는 자리가 주님께 하듯 나의 삶이 순종의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지는 그곳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꿔가는 승리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홍순태 장로님 봉헌 기도하시고 552장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새해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며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2021년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하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주 앞에 감사와 신년을 향한 고백의 믿음과 10의 1조를 구분하는 손길에 은총이 있습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온 교우들의 가정과 삶을 붙들고 나라의 힘들고 어려운 정책을 우리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19의 역병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속히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유하는 예배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참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땅을 주장해 주시고 온 교우들의 일터에 마비된 모든 경제의 길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담들이 헐어지게 하여 주시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견딜 수 있는 힘으로 주가 붙드심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성전을 쓸고 닫고 이웃을 돌아보며 숨죽여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는 새벽을 깨우지 못한 안타까움에 호소하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오늘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방송을 들을 때는 어제가 되겠죠. 코로나19 2.5 단계를 종교 모든 모임에는 2주를 연기한다는 국가 정책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견뎌내고 이 아픔의 고난의 골짜기가 통과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예배가 2주 더 연기되어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핸드폰 메일로 다 보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서의 내용을 개별 문자로 1월 17일 주일까지 작성하여서 김동성 부목사에게 신청해 주시면 재정부에서 작성한 모든 것을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책은 하나님뿐입니다.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이 역경을 이겨내는 올곧은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어서셔서 우리가 패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 위로하고 축복하고 새롭게 하며 복되게 하심이 우리가 사망의 무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요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리시고 우리의 영혼의 잔이 넘치도록 은총에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